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매일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말씀으로 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특권이요 축복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에 빠져를 찬양하시면서 5월 5일 수요일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알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몸으로. 주의 그 사랑 알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몸으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물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몸으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몸으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 되시며 반석이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을 기뻐하시며 상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형편은 모두 다르지만 이 시간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하나님을 예배하기 합당한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북미와 아프리카의 플라니족 여성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들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도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들의 심령에 심겨져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더욱 가정의 소중함을 느끼며 특별히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부모님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녀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인내하며 기다려주시는 아버지처럼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게 하시고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자녀를 키우다 그 마음이 힘들 때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부모를 통해 자녀에게 전해지고 부모들의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풍성한 복이 각 가정에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세상은 더 악해져 가지만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를 기억하며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켜 믿음의 유산이 이어져 가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기에 그저 성령님만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각 가정의 주인 되어 다스려 주시고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그 입술을 통해 주님의 뜻이 선포되게 하시며 듣는 자들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순종하여 주님께 기쁨이 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너에게 보이지 않게 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으리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특별한 기념일을 얼마나 기억하고 계신가요? 저는 가족들의 생일,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님의 추도일, 그리고 또 결혼 기념일 정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념일이 의미가 있는 것은 자신들의 인생에 특별한 기억이 남아있는 날이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또 잊지 말아야 될 날을 그렇게 우리가 기념일로 챙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끔은 이런 의미 있는 날을 잊어버려서 곤란한 상황을 경험하기도 하는데 우리 교회만 생각해도 부활절, 추수감사절, 그리고 크리스마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성령 강림주일, 사순절, 종교개혁 기념주일 등 이런 많은 절기가 존재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구원의 역사를 잊지 않도록 규례를 정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제 읽으신 유월절과 오늘 읽은 무교절에 대한 규례, 그리고 초태생에 대한 규례, 장자에 대한 규례도 그 취지와 목적은 모두 똑같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고 수백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족속이 애굽 땅에서 구원받은 그 역사적인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무교절의 규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제일 먼저 초태생의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처음 태어난 장자, 첫째들, 이 첫째는 모두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바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의 모든 장자의 목숨을 살려주셨기 때문이에요. 애굽에 난 모든 장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언약을 믿었던 이방 족속까지도 이 장자의 목숨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살려준 그 장자들은 하나님께 구별하라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정확하게 어떻게 바치는지 구별하는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지만 민수기에 가서 보시면 이 초태생 장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장자를 정말 갖다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이 아니고 대속 가격을 정하여서 그 장자들을 위해서 속전을 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사람이나 동물을 바치는 대신에 그에 준하는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라는 것이죠. 민수기 18장 6절을 보면 은 5세겔을 바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 5세겔은 당시 노동자들의 1년 수입이 한 10세겔 정도였으니까 장자에 대한 속전으로 은 5세겔을 내라는 것은 6개월치의 수입을 내라는 굉장히 적지 않은 큰 금액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규례는 여호와께서 영원히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한두 번이 아니고 영원히.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에서는 이 규례를 지켜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는 어떻게 보면 서로에 갖고 있는 물질의 양이 다른데 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예외 없이 은 5세겔씩을 장자를 위해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가난한 자들에겐 제법 부담이 될 만한 이런 부담스러운 규례를 하나님은 왜 명령하고 계실까요? 그거는 궁핍한 자든 부자이든 간에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구원과 은혜에 대해서 무관하지 않고 또 모두가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도로 하나님께서는 또 한 가지 무교절에 대한 규례를 명령하십니다. 4절과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6절 이래 동안에 무교병을 먹고 7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출애굽하던 그 달에 기념하여 6월절을 기념한 이후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은 후에 무교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교병이라 하면 누룩을 넣지 않은 전병을 말하는데요. 숙성시킬 시간이 없을 때 급히 구워내는 것입니다. 누룩으로 발효시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급히 출애굽하는 상황을 상징하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맛있게 음식을 먹기 위해서 누룩을 넣고 발효시키는 과정, 이 과정을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이물질이 들어와 물질을 부패하는 과정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누룩은 부패하고 더러운 것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우리 성경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거룩한 친밀도를 높이는 제사에 쓰이는 제물엔 절대로 누룩을 넣지 않는 것입니다. 온전해야 된다는 의미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기호와 표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면 이것으로 너의 손의 기호와 너의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너의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10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절기에 대한 규례 등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삼고 손의 기호를 삼고 그 다음에 미간의 표를 삼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후손들에게 가르치라라고 하는 이 쉐마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오늘 읽은 이 초태생의 규례나 무교병을 먹으라는 무교절 규례나 율법을 손목과 미간의 표로 삼으라는 규례 모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또 영원히 기억하라는 의미의 그런 명령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많은 목회자들과 이민교회, 이민사회의 고민들을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이때마다 빠지지 않는 주제가 바로 세대 간의 갈등 문제였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 세대 차이 이런 문제는 비단 이민사회뿐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도 부모와 또 이제 청소년이 된 자녀들이 있는 가정에는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민 세대 같은 경우에는 언어의 차이가 있으니까 언어가 달라지면서 부모들과 오는 사고방식의 차이가 생기기 마련이죠. 그런데 대부분 이런 세대 갈등의 주요한 원인을 언어 차이, 그리고 자녀들과 부모 세대 간의 문화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어떻게 수천 년이 지난 오늘도 이 유월절을 지키고 장자를 위한 속전을 내는 그런 문화를 지켜갈 수 있을까요? 세대가 많이 바뀌었을 텐데 왜 이렇게 오래된 전통을 계속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러한 이유 중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오늘 이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여 지켜라. 그리고 그 규례를 자녀와 후손들에게 지키라는 명령을 순종하는 데 있었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자녀들에게 이것을 기억하여 가르치라라고 했거든요. 불과 우리는 100년 전에 있었던 일제 강점기 시대의 역사를 자녀와 후손들에게 잊지 않도록 하지 않고 오히려 잊어버리게 하는데 급급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두운 과거, 슬픈 과거는 뒤로 하고 다가올 미래에만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기를 바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리지 말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 유월절, 무교절, 초태생 규례, 그리고 미간과 손목에 기호를 삼는 등 수많은 방법과 절차들을 통해서 후세대들에게, 자손들에게 전하는 일을 반복해 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유월절과 무교절이 되면 갑자기 엄마 아빠가 평소에 먹던 맛있는 유교병을 주지 않고 맛있는 빵을 주지 않고 누룩을 넣지 않은, 발효도 되지 않은 무교병을 줍니다. 한 끼도 아니고 하루도 아니고 7일씩이나 줍니다. 무교병만 먹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이 무교병을 먹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매년 빠지지 않고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엄마 아빠 왜 이렇게 맛없는 거를 계속 먹어야 돼요? 우리 어제 먹던 빵이 있잖아요. 어제 먹던 그 유교병, 누룩을 넣은 빵을 주세요 라고 했는데 일주일 동안 주지 않는 이유를 부모가 자세히 설명하겠죠. 아마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이제는 설명해 주지 않아도 저절로 외워서 아버지, 어머니가 얘기하기 전에 자기가 네, 오늘 무교병을 먹는 이유는 이러이러한 이유였군요 라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스스로 읊을 정도로 아마 반복해서 이 교육을, 이 절기를 지켰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생각해 보면 신앙과 전통을 계승해 온 것입니다. 신앙의 유산을 지키고 후손들에게 물려준다고 하는 것은 결코 부모 세대가 경험했던 그 문화를 물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의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있던 문화와 전통 중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핵심 가치를 남겨서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고 게으름과 타협하지 않고 적당히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의 준엄함을 깨달아서 매년 반복적으로 훈련할 때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게 되는 이 일들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유산을 지키고 자녀 세대들에게 변질됨 없이 이 신앙의 유산을 잘 전해지기 위해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절기, 믿음의 그 루틴을 잘 지킬 줄 알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최근에 예배드리지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도 부모 세대가 더 먼저 자녀들이 볼 때에 더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예배를 경건하게 드리는 모습,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그 골방 기도의 시간들, 그리고 가족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가치를 지켜갈 수 있는 노력들, 가정 예배라든지 자녀들과 부모들이 신앙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한다든지 아이들의 영적인 상태를 물어봐 준다든지 부모가 자녀의 기도 제목을 물어보는 것, 이것도 가족 공동체에서 지켜나가는 신앙의 가치들이고 유산들이겠죠. 좀 더 쉬고 좀 더 눕고 좀 더 자고 싶어하는 우리의 연약한 본성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또 죄된 본성을 거스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절기라고 하는 이 규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가장 그 절기를 주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운 환경들이 있다면 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고백할 수 있는 환경과 또 영적인 습관들을 만들어서 또 우리 자신을 훈련시켜서 정말 하나님의 이 신앙의 유산과 같이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우리의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도전하시고 또 깨우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온갖 명령들과 규례들을 제정하시어 정말 그들의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그들의 삶을 훈련하며 죄된 본성을 거스러서 하나님의 그 영적인 습성들을 그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거룩한 영적인 습관들과 신앙의 유산들을 우리가 지킬 뿐더러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그 신앙의 유산을 잘 계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정말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과 은혜의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